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종말론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무화과 나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종말에 있어서 종말의 이 타임라인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걸 사인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이 종말의 때 이제 파이널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에 대해서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주 임박한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사인이 있다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얼마나 기적적으로 그 일이 지금 실현되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 징조를 이해하면 그 외에 징조들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장 근원적인 사건, 징조가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지는 이 사건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것이 2000년 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은 이 종말 사건에 있어서 최대의 징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국기 하나, 다윗의 별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 무화과.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마음속에 그림 한 장으로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함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나고 또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그 전에 우리가 신약시대의 7교회를 나누었는데 이 타임라인 지금 2000년이 지속되어진 이 신약시대의 7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 마지막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시대가 끝났을 때 이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 마지막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로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최대의 사인, 그야말로 파이널 사인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사건을 종말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분별을 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물론 뭐 어렴풋이 오다 가다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요 종말의 시대에 있어서 최대의 사인인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를 다시 이렇게 펼치면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순교, 국교, 암흑시대, 종교개혁시대, 그리고 지금 선교 시대와 또 종말 시대인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어쩌면 이제 선교 시대가 끝나고 라오디게아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분별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종말의 징조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것이죠. 이 표를 조금 더 이 앞에 있는 이 표를 확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것입니다. 이 종말의 징조는 5대 징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독립,
그다음에 유럽의 통합,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짐승표 666.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땅끝 선교. 자,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요 마지막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직전에, 근데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해야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지만 그것의 대칭 구조로 뭐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유럽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유럽 연합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여기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고리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종말론에서 징조론, 그러면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전쟁이 있다든지, 또 기근이 있다든지, 또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있었던 그런 지속적인 징조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회적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류 역사상 계속 되어 왔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점점 더 강화되어지고 강력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한 번씩 일어나는 단회적 징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대의 징조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사건이고 징조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진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 의미를 오늘 아침에는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야지만 제3성전도 지어지고, 이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 제3성전이 지어질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되는 그런 역사,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지만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666. 이 짐승표가 나타나고, 그때 이 땅끝까지 일어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뭐 다양한 그런 그 징조를 우리가 논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종말론을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의 이 독립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시아의 7교회 신약 시대가 종결되어지면서 대환란 시대로 접어드는 전환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근데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전환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심과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선문답 같은 말씀을 툭 던져주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말씀인 것이.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허투루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2000년 동안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이 종말론에 있어서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까지 열렸던 그 하나님의 계시가 모세 시대에 오면 더 많이 열립니다. 그렇겠죠? 모세 시대에 열렸던 계시가 다윗 시대에 오면 더 많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종교개혁 시대라든지, 그리고 바울,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 비하면 다윗이나 아브라함에게 열렸던 이 계시의 세계는 사실은 아주 내로한 거예요. 지금은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아주 비밀이 담긴 그런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그 잎이 연하여졌다가 점점 잎이 번성하게 되면 그때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요 여름이라고 하는 게 추수의 시기거든요. 대추수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왜 그러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 이거는 무슨 나무죠? 포도나무. 그리고 이것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 나무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신약 시대의 교회,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이스라엘을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약간씩 포인트가 다른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육적인 이스라엘, 실제적인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져서 상징되어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잎이 연하여지고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연관지어서 이 마지막 때의 아주 파이널 사인 중에 최종적인 사인, 최대의 사인은 뭐다?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것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외교, 또 이스라엘을 누가 방문하고 교황이 방문하는지,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교황청을 방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보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뭐 이렇게 돌아가는 그게 이제 아주 심상치 않은 일들이거든요. 그 중에 최대의 사인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로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이 대답을 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임하심,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이게 32절인데 잘못되었네요. 네. 이걸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느 날 성전으로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게서 좀 열매를 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시장하셔서 그걸 살펴봤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네. 평소에 예수님 성품과는 다르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저녁에 잎이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21장의 사건인데 제자들이 보면서 야, 우리 스승이 이상하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하게 될 것에 대한 퍼포먼스였던 것이라는 거죠. 그걸 원어적으로 보면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리고 24장에 와서는 그 무화과 나무라 그래요. 정관사가 붙었다는. 그라는 건 뭐예요? 문법적으로 그 전에 있던 어떤 나무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건. 이게 이제 21장을 24장에서 지칭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그 정관사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왜 여기서는 그라고 얘기했을까? 그 나무라고, 그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했을까? 그거는 앞에 있는 어떤 나무를 지칭하는데 앞에 가봤더니 21장에 그 잎사귀가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얻게 됩니다. 이거 좀 빼주십시오. 잎만 무성한 이스라엘.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내게서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사건이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그리고 천덕꾸러기로 온갖 고난과 또 멸시와 천대를 받고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에 잎이 연하여지고 그리고 잎사귀가 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징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뿌리채 말라버렸던 나라, 인류 역사상 2000년 후에 새롭게 동일한 나라가 새롭게 이렇게 잎사귀가 돋아나고 또 잎이 나오고 독립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인류 역사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징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 발포 선언이라고 하는 요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48년에 이때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고 요때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은 좀 복잡해서 제가 정리했다가 빼버렸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잎이 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고 그중에 1945년에 우리나라도 해방되어집니다. 그게 벌써 예수님 누가복음에 예견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피그트리와 얼트리가 잎이 날 것이다. 그중에 그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또 아시아에서 그중에 딱 두 나라만 대성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겠어요?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 선교를 받은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오늘은 마태복음 24장만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정리했다가 좀 복잡하겠다 해서 뺐는데 제가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놀라운 일이구나. 이 예언 가운데 우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무화과 나무만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최대의 사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해방되어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 마지막 때의 큰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요. 근데 더 큰 사인은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우리는 겨우 36년 동안 국권을 잃었다가 회복되어졌는데 똑같이 이 나라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유리방황하던 나라가 다시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나라로 그 이름도 그렇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 나라를 회복하게 돼요. 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임만무성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잎사귀가 나 독립해왔다. 요 과정을 역사적으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1898년 시온주의 운동이 조직되어지고 요 이름은 좀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데오도르 헤슬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유대인들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제 유리 방황하면서 나라가 없이 이렇게 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믿었던 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곳에서 핍박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돈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모든 상권들은 다 누가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밉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천독꾸러기가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되고 또 나치하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학살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꿈꿉니다. 아,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이제 시오니즘이에요. 시온주의 운동이 생겼는데 그것을 주창한 사람이 테오도르 헤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돕기 위해서 두 군데를 추천했더라고요. 그 척박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간다로 가서 한번 나라를 세워봐라. 아니면 브라질 같은데 넓은 땅에 가서 한번 나라를 세워봐라. 이런 기회를 줬어요. 제가 역사를 뒤져봤더니. 그런데 이들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또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척박한 팔레스타인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또 많은 나라의 반대 또 그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로 1898년에부터 시작되어진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런 운동을 하면서 1917년에 발포 선언을 영국에서 그들이 우간다라든지 브라질이 아니라 그러면 팔레스타인에다가 나라를, 민족 국가를 세우는 것을 수용하겠다 하고 선언한 게 1917년입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발포라고 하는 영국 지도자를 통해서 수용된 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1917년 놀랍게도 영국의 에드먼드 알렌비라는 이 장군에 의해서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점령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나라를 세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허락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그 같은 해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1947년도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안이 유엔에 제출되었는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게 통과가 돼 버렸습니다. 이게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되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사이에 많은 역사적인 우여곡절이 있었겠는데, 그냥 우리가 한 30분 내에 이걸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독립이 되어지면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5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로는 성호가 회복되었다.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그 독립이 되었을 때, 그때 수상이 이제 초대 수상이 이제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수상이었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칭한다. 2000년 전에 없어진 나라 이름을 그대로 그냥 선포한 거예요. 거룩한 국호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우간다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그런 한 구석에 가가지고 나라를 좀 편하게 좀 회복해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척박한 사막을 옥토로 바꿉니다. 기름진 땅으로 바뀌는데, 그들 그 집단 농장 아시죠? 키부츠라고 하는 그런 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사막을 그야말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리고 너무 뜨거워서 이게 닭 같은 거, 가축 같은 거 기를 수 없다면 그
지붕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온도를 식히면서 양계, 또 그들의 그 오렌지, 이건 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상품인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땅을 매입하는 안을 당시에 이제 영국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그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걸로 이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고 거기에 이제 같이 협업 농장을 짓고 또 그 곳을 그렇게 기름진 옥토로 바꿔가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읍이 회복되었다 그랬죠.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한 250만 정도 되는 이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아랍 연합국이 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 대 250만이 붙어가지고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되어지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완벽하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1967년에 있었던 이것을 2017년에 와가지고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놀라운 70년 만에, 정확하게 70년 만에 그 일을 해놓고 지금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났어요. 여러분, 이게 성읍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모리아산이라고 있는데 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에 솔로몬이 제1성전을 짓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2성전을 짓고 지금 거기에는 황금사원이 오마르라고 하는 황금사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3성전을 지으려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여야만 하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성호가 회복될 때는 영국이 역할을 했다면 성읍이 최종적으로 회복되어 최근이죠. 2017년이니까 70년 만에 그게 이루어지는 일을 미국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쓰임 받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성민이 회복된다는 건 아리아 운동이라 그래서 이제는 그 시온으로 돌아가자. 사실은 돌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은 손실 또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에 그 잘 살던 그 환경들 또 거기서 기반 잡고 뿌리 내리고 2000년 동안 거기서 살았으니까 거기서 다 기반 잡고 유대인들은 또 상술이 뛰어나니까 거기서 뭐 돈 벌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거 다 뿌리채 뽑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그 자신들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민 회복 아리아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성민으로 그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들을 세워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 마지막 종말에 아주 중심 중에서도 핵심에 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각종 사인들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만 잘 관찰하고 있어도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이 징조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5번째가 뭐라고요?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이 성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면 마지막 전쟁도 일어나고요. 그 성전을 지어놓고 적그리스도와 또 뭘 해요? 손을 잡아요. 이런 일들이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예언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여기가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물론 뭐 지금 AI 시대이고 요즘은 챗 GPT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 강 목사님 챗 GPT가 뭔지 아세요? 알려주십시오. 예. 이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뭘 이렇게 정보를 알아내려면 구글링을 하잖아요. 네. 구글링을 하면 만약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려다오. 이렇게 하면 구글에서 수천 개의 정보들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근데 챗 GPT는 뭐냐면 그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이거 어떤 정보가 꼭 나에게 필요한 건지 사실은 엄청 힘들어요. 찾아내기가. 예. 저도 뭐 설교 준비할 때 만약에 이스라엘의 독립 이러면 뭐 그냥 수만 개의 정보가 나오니까 이게 그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정말 고민스럽잖아요. 챗 GPT라는 것은 AI가 그 중에 영어로다가 해서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찾아다오. 그럼 딱 한 개를 찾아줘요. 그래서 글도 써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입하려다가 어제 가입하다가 한 군데가 맥혀서 못했어요. AI가 저를 미워해가지고. 제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뭐 AI 시대라든지 또는 뭐 앞으로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또 코로나와 같은 질병도 또 더 심한 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인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사인이에요. 아주 핵심적인 사인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 역사상 이게 이제 좀 작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제가 그렸는데 이걸 좀 확대했는데도 이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정보들을 넣어야 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했던 나라들이 여기 쭉 나오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죠. 그 다음에 로마. 근데 이게 다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고 또 통치했던 나라들인데 요 나라들이 사실은 적 그리스도 국가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누가 나와야 되냐면 적 그리스도 국가가 나와야 되고 요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없어졌는데 2000년 후에 나타나야지만 이게 짝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마지막 때의 최대의 징조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1948년도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 전에 존 칼빈이라든지 잔 웨슬리라든지 말틴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걸 해석할래도 이해할래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그분들은 성경을 탁월하게 이해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시대까지는 이게 열렸다고요? 안 열렸다고요? 안 열렸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저 같은 미말의 정도 조금만 눈을 열면은 이게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에 이 정보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존 칼빈이나 잔 웨슬리나 또는 말틴 루터보다도 훨씬 계시가 열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이것 똑바로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길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이 그렇게도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많은 징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적인 징조, 처처의 기근, 지진 또는 이런 그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의 대환란 때를 보면 기근이 굉장히 큰 환란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근. 그래서 우리가 농업 또는 식량 이런 문제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두십시오. 혹시 그런데 이렇게 뭐 좀 여유가 있으면 조금씩 투자해 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징조들입니다. 제3성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징조. 이 마지막 시대를
전환점으로 터닝 포인트로 열어가는 징조를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6절 말씀, 시편 122편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또는 예루살렘을 관심 가지십시오. 그러고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마지막 최종적인 종국점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의 최대 사인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여기서 전쟁도 일어날 거고, 여기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나타나고 666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시대를 이제 압박해 올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과 연관지어서 이제 나타날 텐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의주시하는 거죠. 영적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분은 이제 유명한 이 종말론에 관한 대가인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걸 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적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 일어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라.